네, 제가 김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텃밭을 이제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고추와 그리고 상추, 가지, 토마토, 고구마 같은 여러 야채들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농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비록 시골에서 자랐지만 부모님 일에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이제 지어 보니까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맨 땅에 제가 이제 밭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몸살이 나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파스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씨앗이 좋고 종자가 좋다 하더라도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여러 식물들을 심었습니다. 그 중에 당근이라는 녀석을 제가 심었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또 당근을 조금 좋아하니까 한번 키워서 먹어보겠노라고 그렇게 심었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아싸, 당근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당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파리만 남고요,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단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 이 당근이 죽었는지 우리 장인어른께 이제 물어보니까 땅이 맞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식물이든지 잘 관리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때문에 또 이제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씨앗은 심어놨지만 이제 어떤 것들은 관리를 덜 해줘도 잘 올라온다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장인어른께 어떤 씨앗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관리를 잘 해주어야만이 식물을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씨앗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의 씨앗을 받는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씨앗이 잘 자랄지 안 자랄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시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던 당시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른도 계셨을 것이고요, 여자분들도 계셨겠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또 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도 있었겠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이제 대적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곳엔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연령층도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도 이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사무실에 아이들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앞에 있는 이종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경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혹시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후회를 많이 하고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데요. 이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좀 교만해질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조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요. 아멘. 자, 아무튼 예수님 사역하시던 당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요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들이 이제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 비유적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씨앗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씨앗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는요 제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요 어떻습니까? 그 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맨들맨들합니다. 그러니까 맨들맨들하고 제가 표준어를 잘 생각이 안 나갖고 그냥 했습니다. 같은 경상도라서요. 예, 하여튼 맨들맨들하고 풀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등산해 보셨지요? 등산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등산로는 풀이 잘 나지 않습니다. 풀들이 잘 나지 않고 그 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들맨들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요 딱딱해서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가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딱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길가는요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나라는 약 300여 종의 그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새는 어떤 새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요 마음이 굳어서 이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먹이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 얼마나 비참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딱딱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말랐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씨앗은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 밑에 안반이 있고 그 위에는 얕은 흙이 있는 땅입니다. 또 안반은요 따뜻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 이제 수분이 충분하지 못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내리쬐이니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요 13장 20절과 2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요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 하면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친구 따라 교회를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 트렌드가요 전도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학교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마이쮸나 추파추스나 하여튼 하리보 뭐 그런 걸 갖다 주면요 교회 온나 이렇게 하면 거의 혹하고 오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거의 잘 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냥 교회 홍보용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뿐이고요 기존 교회 다니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요 기존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이들은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을 조금 만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요 아이들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떡볶이를 먹든지 뭘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도 갈게요 교회 딱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조금 타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싹 돌아오거든요. 근데 금방이라도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감정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 딱 느낍니다. 아이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날수록요 아이들의 믿음이 감정이요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뭐 선교를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그렇게 하지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마음이 그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핸드릭스는요 이런 감정적인 마음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입성을 축하하듯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내보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며 침까지 뱉습니다. 즉 이들은요,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제자 데마,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데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마가요, 이제 말씀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오면 복만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단 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상징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즉 죽을 각오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고 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면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시험을 결국에는 이겨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잡초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개간된 그 밭 주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일부는요,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이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요, 가시떨기와 함께 자랍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그 식물은 제 밭에 뿌려진 그 식물과 비슷하게 자라지만 결국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가시떨기로 인해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이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마음,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오늘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청년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0계명을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면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청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며 왔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다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은혜의 길을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지요. 반대지요.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 때문에 무엇을 거부한 것입니까?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공간복음에 이제 다 나오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가시떨기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까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향락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망설이십니까? 혹시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지금 혹시 망설이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좋은 땅은요,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잘 개간이 되어서요, 돌과 잡초가 제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과 햇볕이 이제 제공되는 그런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는 씨를 뿌리면 식물이 정말로 잘 자랍니다. 이런 마음의 밭은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연하시겠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서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내하며 결실을 맺으면 어떤 것은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말씀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상고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결과로요,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베레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길가와는 달리 진리에 대한 흡수력이 강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악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갈아야 합니까?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 마음의 밭을 갈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밭을 읽은 거는요, 맨 땅에다가 한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다가 읽은 것입니다. 땅을 개간하니까요, 자라가더라고요. 땅을 개간하여 그곳에 씨를 뿌리니까 자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척박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 갈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